술 취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44조 1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한국의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그런 사항이죠. 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술 취한 사람들이 굳이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술 먹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의 차 키를 맡겨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아니라 그 차 키를 맡은 멀쩡한 사람이 자신의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우리가 잘 아는 야구선수 강정호처럼 됩니다.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취업비자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미국 밑에 있는 남미의 도미니카라는 나라에 가서 야구를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내가 술 취한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엄청 졸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놓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넘나들고 급회전을 일삼고 도로 옆 도랑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심하면 어떻게 돼요? 역주행도 일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 있던 청년 중에 하나는 술을 먹고 역주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친 것은 물론이고 아무 죄 없는 그 상대방, 그냥 도로를 따라가던 그 상대방의 차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실명하게 됐어요.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심각한 부상과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라는 그 차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으시고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심각한 부상과 죽음으로 내모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차키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으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런 일은 성령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내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유효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금자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본문, 가장 클라이맥스가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이기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피조물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내용을 차곡차곡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생명 전도축제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단락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의 네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인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4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방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반면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영, 9절에서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능, 역할을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부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플랜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 인간은 이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적인,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가슴을 치며 이렇게 편지를 적어내려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이중성, 자신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선과 악의 이중성 때문에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7장 25절. 그리고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선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인 것이죠. 오늘 보면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온전해졌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법인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법이죠.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법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돌에 새겨진 법이고 가죽에 쓰여진 법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이중성을 가진, 양면성을 가진 이중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놓여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전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제정해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제정되고 공표된 법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포되므로 죄와 사망의 넓은 법은 그 효력을 정지당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죠. 이미 사문화되었고 운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죠.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는데도 옛날 법전을 들고 고민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해외 기획, 해외 투자, 해외의 여러 나라의 회사들을 만드는, 지사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외환 관리 규정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우리 외환은행 다니신 우리 분도 한 분 지금 계시네. 아주 엄격했죠. 해외 투자, 모든 해외 자본 투자, 그러니까 돈을 출자하는 이런 자본 투자들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대문 옆에 보면 그 한국은행 있잖아요. 제가 한국은행 아주 자주 드나들었어요. 투자한 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해외 개인 송금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그런 업무는 모두 일반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해외 송금도 아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만 불까지는 아무런 증빙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학 보내신 자녀분들은 얼마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I-20라는 증빙과 몇 가지 서류만 갖추면 1년에 10만 불 유학 간 자녀에게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중은행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옛날 외환관리법을 들고 한국은행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왜 오셨냐는 얘기를 듣고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헛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환 업무를 처리해주는 일반 시중은행,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시중은행을 찾아가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이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옛법인 죄와 사망의 그 법은 이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옛법을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계획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치밀하게, 확실하게 계획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3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처럼 취급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제정된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법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신법만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법의 구속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죄수를 가정한다면 그 죄수는 특별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형기를 다 채워야 영어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기를 다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기 출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빚을 진 채무 불량자의 경우에도 법원이 개인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빚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빚져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빚쟁이들이 지배하고 힘들게 하는지. 빚을 진 내가 먼저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감형이 전혀 되지 않는, 감형이 전혀 허락되지 않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악성 채무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빚을 갚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해결책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히 대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독특하게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중심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그런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5장에서 보았지만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위해란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절, 4절 그리고 11절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보게 되겠지만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의가 다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정죄하셨고 그 아들의 정죄하심을 통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량이 다 채워진 것이죠.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인도 아니고 빚쟁이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주홍 글씨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두 번이나 축약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셨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고 따라서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섬길 영역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힘든 영역을 선택한, 죽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 일을 위해, 가장 힘든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의 손에 친히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유효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 법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게라는 말은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제정된 율법의 요구를 육신으로는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을 조차 행할 때 만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육신의 생각은 행위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선을 행해야 구원받고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인 또 다른 이유는 육체가 현저히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냥 내리막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탐욕과 속임과 덧없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공로주의, 세상으로의 지나친 치우침, 이 2가지 끝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이 말씀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고 그래도 나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손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런 육신과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에 계속 붙들어 두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법의 제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유효하도록, 이펙티브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8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1절은 이 사실을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자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의미를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고 따라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11절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한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우리 안에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옛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지 말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는 자유인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새 법은 또 다른 법이 필요 없는 완전한 법입니다. 새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유효하게 해주신 그런 법입니다.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법을 오늘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늘 유효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효력이 끝나버린 구법에 얽매여 옛날 그 법에 얽매여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이 이미 예비되었다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항상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늘 내어드리며 생명과 평안의 길로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 성경적 상담을 주제로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죄책감은 집요하게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리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도구입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다시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이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 안에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과 보상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도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미 다 용서하신 나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나는 죽을 죄인이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태도이고 회개에 합당한 태도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해방을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불손한 행위인 것이죠. 물론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회피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발로 한 발 차놓고 상대방이 아파도 미안해,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는 보상해야 되는 것이죠. 빚 냈는데 아직도 못 갚고 남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된다면. 상처를 입혔다면, 생채기가 나게 했다면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나게 했다면 우리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빚어냈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나의 심판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나를 지배해서 다시 나를 죄 아래로 끌어가게 하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마음껏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일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독, 집착, 자기사랑, 죄책감, 이것은 다 육신의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게으름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도 다 육신의 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영혼에 그 영혼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과 영혼이라는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꿈, 교회를 이 땅에 이렇게 세워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그 목적,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자와 성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법칙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풍선을 매달아 놓으면 헬륨가스,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를 넣지 않는 한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세워놓은 게 자빠져 있죠. 공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주로 뭘 타고 다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일본 가시는 분들은 부산 가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비행기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수많은 승객과 그 무거운 수화물들을 싣고도 하늘을 쌩쌩 잘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A380이라는 비행기는 400명 이상의 탑승객을 태울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해외여행 다니면서 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다니시겠지만 저는 아들 보러 갈 때 짐을 바리바리 들고 한 100kg 아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데 그런 짐을 싣고도 거뜬히 잘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비행기를 계속 공중에 떠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법칙을 공기역학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법칙은 어떤 물체가 적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추진력을 갖게 되면 중력에 잡아당기는 힘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 중력의 법칙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엔진이 꺼진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추진력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잠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공기역학의 법칙이 중력에 잡아당기는 그 힘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게 하는 그 힘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기역학의 법칙이 비행기를 중력의 법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야 하는데 자꾸만 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성령의 추진력을 힘있게 된다면 공기역학의 법칙과도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황과 형편, 그 환경의 지배 아래 살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힘입고 더 높이 더 멀리 영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아래로 잡아당기는 죄와 사망의 법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완성해 주셨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유효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와 증인의 삶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꾸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래로 추락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 주님 더 높이 더 멀리 주님을 향해 날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